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력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오늘 제목은 거짓말의 아비 마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으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귀가 저희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대표적인 것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생각하며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교리에 올바르며 또 성도들이 듣기에 이해가 빠른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싸움이라는 걸 합니다. 요즘 축구도 하고 요즘 격투기라는 것도 유행이죠. 싸움이라는 것은 상대자가 있는 걸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싸움이다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듣습니다. 당연히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대적자가 있어야 됩니다. A와 B가 대적해야만 됩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별하고 살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거짓의 출처는 마귀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선한 거짓말, 또 의도가 나쁘지 않은 거짓말, 그런 말들을 하면서 거짓을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은 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 자녀가 된 자들도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파도 물결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거듭났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눈 것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 영과 혼을 붙여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 지정의가 있는 그 자아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그 영,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그 영이 벌떡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꿈틀꿈틀 반응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된 걸 말해요.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는 마귀의 공격을 아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됐을까?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면 왜 복을 받을까? 그걸 아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벌을 받는지, 어떤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내가 좀 복을 받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는 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내 생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걸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자는 몰라요. 재수가 좋아서 이번에 집을 샀는데 운빨이 아니면 소개하는 사람한테 두둑히 돈 좀 줬더니 좋은 정보를 줘서 자기의 지식,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자기 지식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제외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건강하면 와, 하나님이 내 자식을 이렇게 보살펴 줬구나. 그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자식 잘 키웠는 줄 아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이 잘 됐을 때 누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 자식이 건강하고 사고 나지 않게 잘 컸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지만 영이 죽은 자, 하나님의 음성과 보살핌에 움직일 수 없는, 반응할 수 없는 자는 자기가 잘나서 예방주사 잘 맞춰서 자기 아기가 건강한 줄 아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나 아니면 이미 마귀에게 아주 충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왜 납니까? 술 먹고 싶을 때 그걸 참아야 되니까 영적 싸움이 나는 거예요. 성적인 생각이 생겼을 때 그걸 참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일날마다 교회 갈까 말까, 그것도 참 문제지만 그 갈까 말까 하는 그것이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이 없다는 것은 아무 거부감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노름하고 싶을 때 노름하고, 마약하고 싶을 때 마약하고, 그 거부감이 없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자기의 생활화 되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된 자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되죠. 제일 답답한 게 누구예요? 가운데 낀 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얼마나 괴롭까요? 내가 생각해도 그들이 아주 괴로울 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옥을 감춘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영이 죽은 사람은요, 자기의 죄성을 몰라요. 자기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충분히 이 세상을 잘 살고 언젠가는 좋은 데로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누굴 돈 꿔줬는데 생활이 어렵네, 안 받을게. 누가 어려우니까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고, 그것을 구원에 받은 증표로 스스로 삼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낙원에 가는,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에는 그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는 지옥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옥이 무서워야지 구원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 무서워야지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에 자신만만하게 살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 인생의 종점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끼게 되면 그의 마음에 움직이는 선한 양심의 그 찔림은 그를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돈도 좀 있고 건강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어도요, 목욕탕 가보십시오. 다 쭈글쭈글하고 다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집에 가면 돈 있을지 몰라도요,
맨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자기가 선한다고 선한 삶을 산다고 하는 자들도 사실은 알죠. 자기도 죄를 짓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양심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죠. 그 양심은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가 나 같은 정도만 되면 괜찮아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말씀으로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교회 나가서 복 받는 줄 알고 다니다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면 얼마나 그가 불안에 떨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들이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잘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지 받아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하나님의 형벌, 뭐 쉽게 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 같이 병행돼서 표기된 전도지 보기 힘듭니다. 분홍색에 노란색에 녹색에 교회 예쁘게 만화식으로 끓여놓고 자기 교회 오면 축복받고 기쁨 얻는다 그런 용어는 있어도요, 영원한 불모 지옥에 떨어진다, 고통 가운데 영생을 보내 영혼을 보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긴급한 구절은 없고 내 삶 속에서 복받는, 즉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카톨릭은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카톨릭은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땅속 깊은 심장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구 땅속 깊은 곳, 뜨거운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이런 표현을 하면서 형벌에 따라서 더 차등이 있는 것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실제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벌어지는 것이 지옥이다, 관념적인 개념으로 지옥을 보는 거예요. 생각 속의 지옥.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혹시 이별해 본 적 있습니까? 특히 딱지 맞아 본 적 있어요? 딱지? 윤성훈 형제님 있어요? 젊으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면 얼마나 그 기간이 쓰리겠어요? 즉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죄인이 벌어지는 그 관계를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당에서부터 교족부가 빠져나가서 다른 데 가면 그건 어떤 뜻이에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선교 침례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데 가시면은 송근창 목사가 지옥 같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리예요. 그죠? 지옥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성당을 떠나는 것, 그것을 분리했다는 개념으로 봐서 지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터무니없죠. 또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신세계 역본에 보면 지옥이라는 뜻하는 구절들을 다 바꿔놨어요. 히브리어로 스월, 그 지옥이에요. 히브리어로 스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바꾸는 줄 아세요? 무덤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옥에 간다는 거를 무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의 무덤을 헤엄쳐 보세요. 한번 기껏해야 1m, 2m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무슨 구렁이 있고 무슨 불길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뜨거운 불길 가운데 용광로 같은 지옥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곳이니까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옥의 뜨거운 곳이라고 얘기하시며 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불못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설마 그렇게까지 무서운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 리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터무니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그 성경책에 보면 신약에서는요, 지옥을 헬라어로 하데스예요. 하데스. 그 하데스도 무덤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게헨나라고 있어요. 그 게헨나는 쓰레기장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그냥 음력을 했어요. 그냥 게헨나 이렇게 읽어요. 그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게헨나라는 용어를 다 들어보지 못한 성경을 봤어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는 게헨나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에 지옥이라는 용어를 주시면서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엉뚱하게 무덤, 게헨나 라고 써있는 성경을 누가 읽는다면 지옥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공포스러운 곳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눈을 빼더라도 팔다리 하나를 잘라내더라도 가면은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카톨릭처럼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지 신세계 역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의도적으로 지옥이라는 용어를 바꿔놓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례라고 써놓고서 침례라고 읽어야만 되는 왜 그런 성경을 보십니까? 침례를 침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왜 그걸 똑똑한 척하고 세례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다 읽을 때는 침례라고 읽어요? 멍청한 것이죠. 그 멍청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옥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옥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지옥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보면 아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 죽지 못해 그게 살다 보면 벌레와도 같이 되어버린다. 군뱅이처럼 벌레와도 같이 되어버린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육신의 바디하고 똑같은 형태를 갖췄어요. 그건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한 육신의 몸하고 손, 발 똑같은 모양을 가진 그 혼이 지옥에 가서는 벌레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서 죽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을 이 말씀대로 믿는 자라면 무섭죠. 여러분 소금구이 새우 소금구이 해 먹어 보세요. 불길에 소금 던져 보세요. 잘못하면 뒤져 탁탁 튀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44절 46절이 없어요. 네? 우리는 44절 46절을 보면 48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 성경에 보면 없음 해놨어요. 왜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서 말씀이 다 있는데도 없음이라고 하면서 그 일부러 그걸 버려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1.1핵이라도 건들면 안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멍청한 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실수로 중복됐구나. 아유 똑같은 말씀을 바보처럼. 성경에 그런 거는 없어요. 1.1핵도 바꾸지 말라는 의미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 생명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의 생각으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44절, 46절을 빼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왜 뺐을까요? 누구 짓일까요? 마귀의 짓인 것이에요.
왜 지옥이라고 되는데 무덤으로 바꾸냐 하는 거예요. 왜 지옥이라고 되는데 그거를 게헨나 이런 식으로 바꾸냐 이거예요. 지옥은 지옥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그런 성경을 보시냐 하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식이 오늘 밤에 내 자식이 오늘 밤에 지옥에 갈지 모른다. 그 무서운 지옥.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무서운 지옥에 갈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부모라면 자식한테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예? 그게 앞뒤가 맞습니까? 진짜 구원받고 지옥이 무서운 걸 아는 부모라면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지옥 얘기를 안 하느냐고요. 어떻게 안 하느냐고요, 자기 자식한테. 거짓 성경책을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책을 팔아먹는 자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거는 상상 속에 그 정도로 죄를 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 위하여 쓰였다. 그러니까 그를 은유와 풍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문자로 주셨는데 읽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은유와 풍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마 있겠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군데서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설마요. 경고에도 코웃음을 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어도 단지 지식으로만 지옥을 알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거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도 자기 지인들에게도조차 지옥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지옥을 우습게 하는데 자기 옆에 사람한테 불못에 지옥에 가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하면 너는 지옥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지옥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그걸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어떤 목사가 있다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교회의 교인이 영원히 고통받아야만 되는 그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사업장 잘 되십시오. 당신 집안의 그 자녀들 잘 되십시오. 이번에 우리 교회 좀 크게 만듭시다. 저 고아원에 저기 지금 뭐 어린아이들인데 좀 도와주십시다.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복음을, 지옥을 여러분의 입술에 언제 전해보셨습니까? 언제 전해보셨어요? 최소한 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 아내, 부모 그렇게는 지옥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길거리에 나가서 하지 말고 최소한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게 자꾸만 지옥의 단어를 없애버리고 구절을 없애버리는 이 마귀하고 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여러분의 입술로 지옥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영생의 기회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기회를.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한, 만드는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인 것이에요. 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경건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귀의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달도 만들고 흙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수많은 만들었던 그 많은 피조물 중에 그냥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신으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경건의 신비, 신비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런 게 다 있어, 이제 이런 것이겠죠, 그죠? 평범한 걸 신비라고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건의 신비다 하면서 그 경건의 신비가 너희들 생각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건 인간적인 머리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구절인 거예요. 왜 이게 강력한 구절이냐? 이 구절의 앞부분에 있어요. 여지없이 위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육신으로 나타나셨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문법적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근데 육신으로 오셨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 이 육신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건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글자를 인칭대명사 히, 그는 이렇게 바꿨어요. 인칭대명사 히, 그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는 뭐예요? 그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송근창이는 육신으로 태어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100% 신성이고 100%는 인성이에요. 그럼 50%는 맞을 수 있어요.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놀라운 경건의 신비를 그들은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를,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있어야지 하나도 험이 없고 흠이 없고 점도 하나 없는 깨끗한 동물의 피를 드려야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던 구약의 그 말씀처럼, 교회 시대에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눈곱만큼 턱걸만큼도 없는, 죄가 없는 그런 피를 흘려야만 됐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피를 구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피가 필요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 사함이 있다는, 피의 생명이 있기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그 공의로운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셔야만 됐어요. 그 피를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흘려주신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생아로 아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그 교리나 그 성경, 신세계 역본이라든지, 또 그들이 그 성경을 바꾸기 전에는 개역 개정을 받죠.
그런 사람들은 이 구절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됐을까요? 왜 꼭 이렇게 일부러 바꿔야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기 위해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들이 기존 교회들보다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 공부 엄청 시키는 거 아시죠? 저 거리 나가서 거리 설교하다 보면 그들은 요만한 노트북 같은 걸 다 들고 와요. 내가 뭐라 그러면 잠깐 계세요. 노트북을 지급하나 봐. 응? 말씀에 지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도 그 정도 공부해요. 응?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짓 교리에 빠진 그들도 그 정도 공부해요, 여러분. 갑자기 또 공부 얘기를 하니까 머리 아프시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덜렁덜렁 교회 다녀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야 무슨 동정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세 번째, 마귀는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올바른 성경적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제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하여, 제자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권력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자 천년왕국은 2000년 유예돼서 뒤로 물러났지만 교회 시대가, 새 언약에 의해서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그 이후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올바른 성경적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계형 목사들이 있어요. 먹고 살겠다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 권위를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또는 방언 이런 걸 강조해요. 또 성도가 조금 잘하면 칭찬하고 좀 잘못하면 영적인 지적질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한테 좀 잘해주면 칭찬하고 목사 눈앞에 좀 안 보이면 교인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올바른 성경에 의해서 최종 권위의 말씀을 자기가 따라서 카톨릭처럼 신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최종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라면 목사가 성경 말씀이 없는 엉뚱한 짓을 했을 때 그를 따라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잠시 제쳐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웠지만 이건 책에서 하는 얘기고, 아니 목사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지. 목사가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지. 뭔가 잠깐 유두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예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성적인 타락은 엄청난 것인데도 그걸 덮어두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은 내가 배워서 아는데 우리 목사님이니까 예외. 그런 자들은 피곤한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양심이 알거든요. 잘못된 걸 아는데도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내가 교회에서 위치, 그 여러 가지 봤을 때 말씀이 어긋나는군요. 이건 아닙니다. 소리를 못하고 덮어가고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학력과 재산의 유무, 그 사람의 명예가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이거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덧붙이면 안 돼요. 다른 걸 덧붙이면 다 쓰레기인 거예요. 더러운 걸레와 같은 어떤 사람의 자기의 의식, 지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인성, 인품 이런 걸 갖다가 여기다 덧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여기다가 이것도 믿고 조금 서운해. 물침례까지는 받아야 된다. 또 서운해. 방언은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다른 복음 아시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 동물의 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구속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의 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완벽한 구원의 손길을 줬는데 사람이 거기다가 방언, 물침례, 철야기도나 금요 철야기도 그런 거 안 나가면 의심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어요? 새벽기도 안 나가면 목사들이 아유 우리 김지사 요새 좀 새벽에 잘 안 나오시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건축위원회 열렸는데 사업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몇 번 건축위원회 빠졌어요. 아유 요새 뭐 박 장로 요새 하나님한테 좀 열정이 식었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자지러지는 거예요. 왜? 억지로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의 입에서 뭔가 영적인 어떤 위압감이 주는 말이 나왔을 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일개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돈 냈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목사한테 가서 대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게 되면 간다는 곳이에요. 그들도 죽게 되면 낙원에 가야 되는데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바빌론과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교리에 의하면 이집트에도 있었어요. 연옥이라는 데 가요. 그러면 그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살아있는 후손들이 돈 싸들고 성당에 가서 헌금하면, 내가 지금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얼마만큼 죽은 사람을 위해서 빌리면은 되도록이면 빨리 연옥에서부터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게 연옥 교리예요. 로마 카톨릭의 수많은 교수들, 수많은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신부들도 자기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갈 건지 어디 갈 건지를 몰라요. 이거는요, 죽으면서도 모든 재산을 성당에다 집어넣게 만드는 교리고요. 죽으면서도 자기 후손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계속 교회 가서 연도해달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일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 못해요. 내 후손들이 나를 위하여 성당에 얼마만큼 성의와 열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낙원에 갈 수도 있다. 그게 카톨릭의 연옥 교리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복음 이외에 이것저것 다 덧붙여서 그래도 뭐 좀 하지 플러스 알파로 나가는 그런 복음들, 로마 카톨릭처럼 연옥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어 자체가 있지도 않은데 그들은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런 엉터리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황들, 저주받을 교황들, 수많은 자기 교리에 의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태우고 지옥행 버스에 그 운전자예요. 자기가 자기 교리로 지옥 갈 사람들 신나게 모아가지고 그 버스 운전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완벽한 제사를 이뤘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거기다가 세례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심지어 개척교회도 좀 만들고 대형교회 교단의 교주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의 어떠한 교단의 교리 중에 방언을 또는 침례를 필요로 하고 또는 주 예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껏해야 사생아로 얘기하는 그런 교리를 믿는 자들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시면요, 구원받은 자들은 성장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이 시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군요, 이러한 불쌍한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진심으로.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때서부터 목사 대접하는 게 뭐 나쁩니까?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는 게 뭐 나빠요?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활용해서 지체들을 섬긴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람이라. 이 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어떤 뜻이에요? 구원받아서 이제 응애하고 간신히 태어났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제일 바라는지 몰라. 그자는 갓난 아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숨만 쉬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몇십 년이 지나도 숨만 쉬고 있어. 뭐가 발육이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갓난 아기들이 말씀의 젖을 먹는데 뭘 먹어야 돼요? 말씀. 봉사의 젖, 방언의 젖, 침례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여러분의 손에 들은 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영양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근데 개역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갓난 아기들로서 자라. 갓난 아기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100%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처음에는 술 10잔 먹던 사람이 예를 들면 계속해서 나중에는 한 잔도 안 먹을 정도로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자가 계속 말씀도 먹고 성장도 하고 노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렵찬에 나가고 교회 돈 갖다 바쳐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 ing로 표현되는 거예요. 개역성경을 보고 이 구절을 누가 설교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오셨군요. 그럼 지금부터 6개월 학습 세례 받고 성경 공부 기초 1년 하고 교회 봉사하고 권사 장로 되고 교회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구원에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드리는 말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개역개정은 구원에 이르도록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단 한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인정하는 주여 이러면서 단 한마디 신앙 고백하는 것 때문에 그는 교회도 안 나가고 학습세례도 안 받고 물침대도 안 하고 방언도 안 했는데 그는 그날 저녁에 낙원에 간 거예요. 응?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은 것은 넷이에요. 이디오피아 넷이. 넷이가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구원받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흐르는 곳에 이르자 그 넷이가 말하기를 보라 물이 여기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나는 이제 구원받고 싶어. 그걸 확증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얘기가 길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은 넷이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구원의 확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구원. 그 확증을 물침대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디오피아 넷시의 고백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생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령한 다음 빌립과 넷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침례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가 그죠? 네. 침례를 행해요. 왜?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 표본이 되는 것이죠. 빌립은 넷시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나이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끝. 오케이 내려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빌립이 뭘 요구도 하지 않았고 넷시도 더 추가로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하자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잠시 그럼 오늘 고백했으니까 다음 달에 우리 교회 나오면 다 같이 모여서 그때 침례식 행하고서 그때 구원받는 걸로 하자. 그게 아닌 것이 장소와 때를 구별하지 않고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다면 이 교회 건물, 이 시멘트 건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즉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36절, 37절, 38절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말이죠. 37절을 빼고서 36절에서부터 38절로 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구절을 읽는다면요. 내가 침례를 받고 싶소. 8장 36절에 그랬어요. 근데 38절로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너무 기뻐. 침례 받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37절을 빼자는 그 경우수를 둔 건 왜 그러냐? 37절이 구원받는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을 빼고서 얘기하면 엉뚱하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머리 적시는 게 구원받는 게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37절을 온통 다 빼버렸어요. 몇 구절 뺀 게 아니라 그냥 그 구절을 날려버렸어요. 넷시가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그 단순한 고백 1분 걸릴까요? 2분 걸릴까요? 그 단순한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같은 것인데 개역개정에서는 37절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들에 의하면 목사 앞에 나가서 안수받고 침례받아야지. 우리 수요일날 보니까 어떤 분이 남루하게 생기신 분이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헌금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럼 주일날 경비할 때 헌금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래. 여기 7만 원이 들어있대. 그래서 나보고 안수해달래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 7만 원 갖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우리 그때 수요기도 하시는 분 몇 분 계셨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가 구원을 주는 줄 알아요? 네? 목사가 구원을 주는 줄 알아요. 그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 목사도 육신의 껍데기를 벗기 전까지는 다 들어온 진짜 쓰레기 같은
걸러와 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을 가리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경건의 신비를 가리고, 왜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행위가 필요 없는, 종교 행위가 필요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구원받는 그 단순하고 그 명확한 복음을, 성경 구절을 훼손해 가면서, 변개해 가면서, 구절을 아예 날려버리면서까지 그 성경을 써야 되느냐. 마귀가 주는 것이죠. 네, 그 성경을 쓰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답답하죠. 사도행전 16장 30절 보십시오. 빌립보 간수의 예가 나옵니다. 빌립보 간수.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봐요.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리이까? 이거 해석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행전 15장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이, 은혜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예루살렘 2차 회의에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16장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거예요. 교회 시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은 그 간수에게 그러냐? 그 우리가 여기 지옥교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 빨리 나와라.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침례를 행하니까 그때 너 나와서 침례 받아라. 어느 김집사가 방언 잘해. 그 김집사한테 써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방언 좀 연습해라. 그러면 간수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쉬운 건데도 마귀들은 거짓 목사를 시켜서 구원은 쉽게 받습니다 얘기하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동네 그 할머니들 보면 나보고 교만하다 그래요. 당신은 목사지만 목사라서 그런 얘기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 복음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고. 되려 올바른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교만한 자라 그래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것이 확정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나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성경에 뭐라 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직 죄인, 내가 지금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할 정도로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성경에 잘못된 교리를 정해서 너무나도 단순한 복음을 또 많은 자들에게 지옥을 희화화하는 루시퍼를 하마나 악어나 그죠? 그런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들의 성경이 그래요. 마귀라는 루시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 마귀를 어느 목사가 입에다 거품 물면서 손만 들면 도망간다고 얘기하는 기도원의 목사들, 부흥사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강력한 능력자고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지옥을 기껏해서 무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우습게 희화하는 자들. 왜 그런 자들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개혁개정은 구원을 위해서 행위, 특정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값없이, 이게 얼마나 값져요. 풀이, 값없이, 공짜, 그냥, 거저. 뭐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만 하면,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선한 양심이 자기에게 일러주는 그 찝찝한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그 분을 바로 내가 주와 구세주로만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믿는 자. 5초도 안 걸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지나가죠. 그 욕하고 지나가는 그 한마디가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선물. 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하면 기분 좋죠. 왜? 선물할 때 영수증 보내니 그 영수증만큼 돈 보내라. 그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10만 원짜리 선물 보내면서 그래도 너는 내가 좀 친하니까 5만 원만 보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공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대가를 얘기하는, 돈을 내놓으라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공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16절도 보십시오. 중간서부터 보십시오. 16절.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아담을 얘기하죠 지금, 그죠?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다. 값없는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값이 없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죠? 공짜. 여러분 점심을 공짜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공짜. 또 18절도 보십시오. 18절도 중반에 보면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얘기해요.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도 값없는 선물이에요. 그럼 15절에서도 값없는, 16절에서도 값없는, 18절에서도 값없는 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은, 그 구원의 계획은 베푸는 사랑을 주시는 것이지 베풀었더니 대가를 달라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찍소리 하지 않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혁개정에는 이 값없는 구절이 없어요. 이 부분이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오면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NIV 성경으로 들어온 성경에는 이 값없는이 없어요. 어쩌다 한번 실수해서 필사하는 사람이 빠뜨렸다. 아니 아까는 지옥을 얘기하는 데는 44절, 46절 중복됐구나 하고 뺐다고 쳐도 그 여기는 왜 안 빼요? 계속 반복됐는데 값없는 선물, 값없는 선물, 값없는, 지겨워서 또 빼겠다. 그죠? 여기서는 값없는을 뺐어요. 구원은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 거저, 그것을 싹 하고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으려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고, 이제 나는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성장해서 어린아이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장년으로,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싸울 수 있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그게 아까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구조를 왜 일부러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래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에 의해서 누구는 선택받을지 누구는 지옥에 갈지 창세 전부터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선택과 예정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잡아놨어요. 누가 들어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자유의지로 영접한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된 몸으로 만들겠다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바보처럼 구원받기를 예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 침례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 그 자를 위하여 셋째 하늘에 많은 상과 유업을 예정하시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변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 공동 상속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 계획에 들어온 자를 선택했다 이 표현.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느낌과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편의 강도도 오늘 빌립보 간수도 이디오피아 내시도 어떤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행위가 하나님이 초라하고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집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어떠한 대가도 없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고백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영접 기도할 때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절대로 어떤 율법이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자기의 자신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아까 성경 공부 얘기했지만 율법을 주고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처우를 하나님께 받을지는 그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서 그 복음대로 다른 복음을 믿지 않고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직 그거 하나 다른 쓰잘데없이 잡담한 거 죽도록 노력하고 공사하고 돈 갖다 바쳐야 되는 거 그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충분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다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할래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믿고 영접하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면 자기 입술에 지옥이라는 그 무서운 경고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잘 살아야 7, 80 사는 이 땅에서 허덕이면서 살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에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거룩한 자로 보시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걸레와 같은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합니다. 들었지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내 사랑하는 지인들이 지옥에 가는 일만큼은 막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고 하신 그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 사랑하는 혈육과 핏줄, 내 지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입술에 지옥이라는,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 입술에 담을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강력함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바치는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죽어가는 혼들, 이 혼들을 이겨오는데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